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한 주간은 좀 마음이 많이 좀 우울했습니다, 제가. 네. 오집사님, 제주도에 사시는 오집사님,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입원하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수술을 하면은 상태가 많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참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진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전화를 하니까, 수술을 못한대요.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혹시 수술하다가 잘못되면은 아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 어지럼증이 아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신경을 조금은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지럼증이 좀 심각하고, 혹시라도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한 주간을 참 굉장히 좀 치밀하게 지냈습니다, 정말. 허지수님한테 교회 한 상자 보내주셨잖아요. 지난주 우리 같이 먹었는데, 저희 집에도 또 글이 왔어요. 와가지고, 귤을 제가 먹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먹을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의 생각이 나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눈을 감으면 그냥 집사님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함께 집사님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늘빛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오신 분이에요, 집사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 물론 이제 그 전에 청년 한 사람이 왔었어요. 강대생 청년 한 사람이 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참 어떤 활동 속에서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믿음을 가졌기에 이겨내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제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아마 연단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또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나았어요. 저보다도. 제가 그런 어려운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좀 아마 한번 좀 자정도 하겠지만은 집사님은 참 그동안 배운 말씀이 그래도 힘이 되어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잘 견디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동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샬롬교회가 정말로 보배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곳에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우리만 나 혼자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는 나가서 전하자는 얘기죠. 그런 소원이 아마 앞으로는 생겨날 거예요.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그 칭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복음. 근데 그 주제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해 나가시는데 로마서는 칭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건덕의 복음,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키워가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해 나가시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이러한 그리스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도 이제 잘합니다. 이 칭의의 복음을 이제 먼저 서론이 있죠. 본론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 인간의 불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이 있겠죠.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서 죄인을 어렵게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분별이 되면 이제 정말로 참된 예배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죠. 영적인 예배. 근데 서론에 보니까 이제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해서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성격,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라는 얘기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이다. 구약 전체가 다 율법서도 선지서도 그리고 시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보면 율법과 선지와 시서가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제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3절부터 이제 4절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신령한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건 뭡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아들 12명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조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다윗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곁에서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리스도다.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령한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만에 부활하신 자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은 소원입니다. 소원.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죄송합니다. 소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의 능력. 세상에가 흘리네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믿게 해서, 그렇죠? 믿음을 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그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6절입니다. 6절.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믿게 해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시편 23편에도 나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도다. 여기가 이제 반주할 때 피아노 제일교회죠. 예. 제일교회 거기 들어가는 그 현관에 이렇게 족자가 쫙 내려 있더라고요. 거기 시편 23편 이 기절이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잖아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뤄준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 뿐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 너희들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기록할 때 항상 서두에 쓰는 상용 어구입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은혜 하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한 10년 동안을 1년에 한두 번씩 청평에 있는 하늘상 기도를 이렇게 다녔어요. 네. 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그 어떤 진동도 막 하고, 그 다음에 환상도 막 오고 그래요. 그런 체험을 사실 제가 했는데, 나중에 내 말씀을 듣기로 보니까, 야,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예. 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오점이죠. 예.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는 것은, 너 은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달으면서 살라는 얘기죠.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어느 정도 분량 같아? 그냥 생각 안 되는 이게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아주 풍성한 은혜죠.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그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쏟아붓고 계속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언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때 예수님이 이때 존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게 은혜의 원형입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이때 받은 이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자. 이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그만 타락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타락한 나를 다시 십자가로 구원시켜 주신 이것만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타락하기 이전에 그 은혜가 은혜의 원형이고 본질인데 이거는 계시적인 은혜죠. 이 은혜를 갖다가 드러내는 계시적인 은혜다. 나를 타락시키고 다시 십자가를 줘서 구원하신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냥 영원한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있으면은 이게 은혜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잠깐 세상으로 보내서 나를 갖다가 죽였다가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에 이제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이게 나오죠. 나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죽였다는 얘기죠. 전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 항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타락시켜 주셨다.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와요?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의 평안인데요. 평안. 왜 그렇습니까? 왜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이 왜 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무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항상 우리는 짜증부리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환경이 나를 갖다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은 환경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은혜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신앙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났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은혜가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은, 깨달으시면은, 어때요? 우리의 심령은 안위를 받습니다. 평안한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의 비결이죠. 예, 건강의 비결. 요즘에 뭐 웃음 치료라는 거 많이 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웃으면 목이 온다 그러잖아요. 웃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예.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근본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어떻다고요? 가장 값진 보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절부터가 바울의 소원입니다. 소원.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지금 보니까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까지 지금 전해진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들은 우리 성도님 많지는 않죠. 예. 그래도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예, 왜? 이 말씀에서 지금 많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이 말씀을 갖다 지금 간직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요. 이러한 마음이 아마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자신의 심정을 갖다 지금 토로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좀 소원한다는 얘기죠. 예.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 3차 전도 여행 때 1차, 2차에서 세워진 그 교회를 갖다 순회하면서 어떻게 했다 해서 신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차 여행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빌레드라는 지역에 왔죠. 그 에베소 그 지역 밑에 빌레도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죠. 초청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거기서 합니다. 고별 설교를.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죠? 앞으로 내가 떠나면, 여기를 떠나면은 아마 그 흉악한 이때들이 와서, 아까 조도사님 설교하실 때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뭐 거짓 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울이 떠나면은 그 에베소에 흉악한 이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그 심령을 다 교란시킬 것이다. 현혹시키고 교란시켜가지고 자신들을 갖다 섬기게 만든다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도들이 그 거짓 이때 거짓 선지자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잘 치리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정도를 잃지 않도록 잘 지도하라. 그런 이제 당부를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죠. 사실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야 될 텐데 가는 길에 그 자기를 갖다 죽이려 하는 결박하고 환란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결사대들이 있다. 아마 이것도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생각날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하면서 그 조직된 결사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만 나타나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결석대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각 성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예.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또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순교자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갔다는 얘기죠. 10절 다시 볼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기 합니다. 신령한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저는 행복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 많잖아요, 주위에. 이렇게 사회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뭐 동호회도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하고는 사실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제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사님 같은 말씀, 이 같은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 주는 주시기 참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서로 대화가 통하니까. 이게 소통이잖아요, 소통. 이 통하지 않으면 맥히면 어떻게 돼요?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소통하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얼굴과 얼굴 서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러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을 지고 살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빚을 졌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그 부담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다는 얘기죠. 예. 이 부담은 사실 긍정적인 부담이겠죠. 예. 긍정적인 부담이에요. 근데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나는 빚진 자다. 박해하려고. 네? 박해를.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믿는 자들 막 핍박했잖아요. 잡아오게 가두기도 되고 매질도 하고. 이게 다 예수 만난 후에 보니까 이게 다 빛이에요. 빛. 이 빛을 갖기 위해서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군사역 한 17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말씀을 참 게을리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는 이제 뭐 은퇴하고 이제 손 놔도
될 나이입니다, 이제. 지금 나이가. 원래 그 정년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이제 70세가 이제 은퇴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침례 교단은 은퇴 그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값진 말씀을 주셨다는 게 이게 저로서 정말로 빚진 자예요. 이 말씀이 정말 평이한 말씀이에요.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똑같은 말씀 전하는데 그 속에 저도 제가 말을 하려다가 제가 딱 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 이제 전해지는데 제가 거기 같이 섞일 이유가 없어요. 자, 16절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2절과 3절에서 이미 우리 살펴봤죠. 2절, 3절, 4절에서. 다시 한번 결론차 정의를 내리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제가 선택자가 나오죠? 남자나 여자나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에게 누구나 다 동등한 그러한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이 의는 뜻이라는 뜻이죠. 뜻이, 그쵸? 오르리, 뜻이.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구약에는 약속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죠. 그래서 신앙은 통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의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이 한자를 풀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창해져 주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물론 우리가 이제 한자를 풀어가지고 이 의를 갖다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한자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자,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게 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게 해서 누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창세전 택함받은 택자.
창세전 택함 받은 이 택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의인에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했을 때 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이건 택자예요. 택자. 택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택함을 받지 못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죠. 믿음을 안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결과죠.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왜? 구원을 시켜주셔야만이 그 이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의인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인되게 하죠. 죄인을 의인되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망에 처한 자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또 하나는 두려움, 공포. 공포와 노역이라고 해요. 노역.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왜?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그 소산, 그 열매를 먹고 내가 살 것이다. 바로 이게 하나의 그 공포와 노역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의롭게 되면 이제 공포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평안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노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안식. 평안함과 안식. 이게 죄에서 이제 벗어나는 자유함을 드립니다.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된 의인은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것도 번역상 약간의 좀 미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인은 살리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박국성가 여기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됐다는 얘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공적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